다 같이 찬송가 165장 부르면서 부활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셔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20장 8절 말씀까지입니다. 아리마떼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할렐루야.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히 고난 주간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그 모진 고초를 당하셨는지 우리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는 죄 없는 분이 십자가 지시고 내 죄의 값을 치르셔야 되었기에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처럼 침묵하시면서 그 모든 고초를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죄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결국 여러분들을,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형벌받고 저주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저주를 막으셨고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20장 8절까지 읽었던 이 말씀 안에서 세 종류의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이 결국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각기 다른 유형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면서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바르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한번 찾아보고 또 내 삶의 질을 좀 더 높이고 또 내일을 좀 눈을 뜨고 밝히 내 삶을 끌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만나볼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19장 39절과 40절에 있는 말씀이죠.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잘 모시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몰약과 침향으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고 세마포로 싸서 잘 모시고 싶어서 찾아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잘 모신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정체를 밝힌 거나 다름없거든요.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라고 드러낸 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누구인가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는 바리새인이고요. 유대 지도자였어요. 공의의 회원이었거든요. 근데 당시에도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 찾아왔어요. 밤중에 찾아왔다는 것은 몰래 찾아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혹시 다른 사람이 내가 이 예수를 만나러 간 것을 볼까봐 숨어서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많은 병자들이 찾아가서 고침을 받는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복음에 대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밤에 찾아와서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 니고데모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한번 태어났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또 날 수 있느냐고 반문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어떻게 네가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어? 땅의 것을 말하여 네가 이해하지 못하거든 어떻게 하늘의 비밀을 알겠느냐. 그가 깨닫지 못했던 것 무엇이 그를 깨닫지 못하게 했을까요? 눈은 떠 있고 귀는 열려져 있는데도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는 게 결국은 장님이고 기머거리죠.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막고 있었을까요? 어찌 보면 사회적인 지위가 깨닫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려준 말씀을 귓가에서 맴돌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난 처음이고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시신을 모시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약 3년쯤 흘렀다고 생각이 되어요. 그 3년 동안 니고데모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무슨 말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가 안 됐겠지만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처음 말씀해 주셨던 것을 귓가에서 자꾸 맴돌게 하면서 마침내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 자기의 깨닫는 데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었던 사회적인 지위, 친구관계, 신분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되었겠지만 이제는 나도 예수의 사람이야. 나 이제 내가 이분이 누구인 줄을 알았어. 하고 시신을 모시게 된 거죠. 우리 중에도 이런 니고데모 타입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사회적인 지위, 내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저 예수가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막다른 그 골목길에서 마지막 순간에 나도 예수의 사람이야. 부끄럽지가 않아. 하고 커밍 아웃 할 수 있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이제 변했어요. 니고데모는 달라졌어요. 변하여 새 사람 됐습니다. 아멘. 이런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우리 중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을 살펴보지요. 아리마떼 요셉입니다. 38절 보시겠습니다. 아리마떼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함에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 아리마떼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모시겠다고 빌라도에게 청한 거예요. 아무나 청할 수 있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나 또 그 시신을 모실 수 있는 무덤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겠다고 나아갔을 때는 분명히 그도 불이익이 오더라도 참아낼 수 있는 용기가 있지 않고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에는 이 아리마떼 요셉이 부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은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당돌이 빌라도에게 찾아갔다고 한 거예요. 누구도 머뭇머뭇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주변에 있었던 친인척들도 함부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이라도 내가 가지 않고는 주님을 천국에서 만날 수 없을 것이라, 면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당돌이 들어갔어요. 숨어서 예수를 믿었지만 겉으로는 유대인이 두려워 숨기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라도 커밍아웃 한 거예요. 커밍아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 중에도 이런 유형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안으로는 예수를 깊이 믿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지만, 그러나 밖으로는 꽁꽁 아닌 것처럼 숨기고 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마침내 그도 드러나게 된 거예요. 당돌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거예요. 만천하에 나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자기의 소유 중에 깨끗하게 아무도 쓰지 않았던 무덤을 우리 주님 예수님 모시는데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요셉이었어요. 저는 이 아리마테 요셉과 같은 사람이 우리 사회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도 참 존경받았고 또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지만 막 두려움에 휩싸여서 숨기고 살았던 사람처럼 혹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마침내 오늘 이 부활주일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야 되는 이 자리에는 자기가 명예의 금이 가도 자기의 물질의 손해가 오더라도 예수님 시신 내가 모시겠어, 내가 가지고 있는 묘소에 이분을 모시겠어 할 수 있는 새로운 커밍아웃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오늘 20장 1절 2절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였다 하니.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죠?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고침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은혜 입은 대로 살아온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그 시신이 무덤에 묻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안식 후 첫날,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죠. 오늘 부활주일이죠. 아직 해 뜨기 전 좀 어두울 때 어떻게 되었나, 그 무덤에 다른 여인들과 찾아와 본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하셨나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온 건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돌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누가 훔쳐가지 않았을까 놀라서 제자들에게 달려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누차 얘기를 해줬지만 그게 속이의 격리기였을 거예요. 안 믿겼어요. 이런 유형의 삶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도 있을 거예요. 열심히 주여 주여 합니다. 금식 기도도 하고 할렐루야 아멘도 하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확신이 안 서요.
겉으로는 아멘은 하는데 실제로는 믿기지가 않아요. 막달라 마리아 보세요. 무덤 앞에 서서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오늘 성경 보면 20장 보시죠. 11절 20장 11절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흰옷 입은 천사가 누구를 찾느냐 물어요. 이렇게 해서 마침내 내가 찾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 앞에 서신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말씀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제야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서 계셨지만 영의 눈이 밝지 못하니까 눈을 떴지만 보이지 않은 것뿐이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평생을 예수를 열심히 믿었어도 이런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함께 그 밤에 안식 후 첫날 밤에 따로 모여 있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으로 문소리도 나지 않았는데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들어오셔서 보여주세요. 자, 19절 20장 19절에 이렇게 써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주님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무서워 떨고 있는, 그래서 자기들끼리 방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는데 에이 녀석들, 너희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서야 되겠어? 내가 너희들을 믿고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는데 하고 예수님이 낙심하거나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손과 발을 보여주신 거예요. 못자국과 아마 창자국을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야 믿고 기뻐한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 중에도 이런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오늘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렇게도 믿었지만 예수님 돌아가신 것으로 인하여 두렵고 무섭고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믿음에 확신이 없이 안절부절하고 있는 나. 그러나 그분이 손과 발을 보여주셨을 때 오늘 만져보고 눈을 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우리 중에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 아리마떼 요셉과 같은 사람, 이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 같은 사람. 그러나 이 모두가 다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뜻밖의 풍성한 은혜를 맛볼 때 사람이 달라져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평강을 마음속에 담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 아침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게 하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게 하시면서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 믿는 자가 만져보고 믿는 자보다 더 복되도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커밍아웃 하게 되고 순간 마지막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부활주일 아침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큰 기적과 은혜가
넘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해피 이스터.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